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넉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권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 16장은 드디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비록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아주 치명적이고 또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죠? 제대로 그 제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런데 여기 16장에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처럼 큰 그림에서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어떤 대조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올라온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그런가 하면 그 이방 여인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그 신념, 간절한 그 믿음이 대조되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오늘 16장에서는 어떤 대조가 일어날까요? 먼저 방금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또다시 예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드디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내놓는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한 시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그룹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전체적인 마태복음 16장의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선포나 예언이나 그 전하는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신적인 것임을,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 전투를 치를 때, 이 가나안 전국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 보이십니까? 태양이 멈췄잖아요. 태양이 멈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호수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 여러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칠병이어가 어떻죠?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모든 병진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능력과 표적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이미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또 왜 또다시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었던 1절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도 제대로 평가해 보겠다, 제대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다 지어놓고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율법으로 걸어서, 그죠? 올가맨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시험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던 것인데요. 지금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페이라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의 금식 사건 이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이 페이라조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페이라조 했던 것이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짓을 지금 누가 벌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귀와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것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맞잡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함께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절대로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같은 신학적인 노선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늘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등장하고요. 사두개인들은 늘 독자적으로 따로 행동을 합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그 백성들과 조금 다른 그룹이잖아요. 그래도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일반 백성들 출신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이 바리새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조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가문에서부터 이어진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요. 사독 그 후손들로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계열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서 많은 재산도 있고요. 또 인정도 받는 그런 귀족들 중심의 그룹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적인 안정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지배 체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로마와 협력하는 일이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로마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넘겨받은 그런 집단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계파가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던 그런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전혀 다른 집단이죠. 전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섞일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노선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대립하고
같은 편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없애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들의 집단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신들의 교리를 다 누더기처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서 하나님의 그 율법만큼 그들의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그런 관습도, 전통도 지켜야 한다고, 같은 수준에서 같은 비중으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리를 완전히 다 박살내고 있었죠. 이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 그 미시나, 탈무드 같은 이런 모든 전통들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다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그 교리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놓고 계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그저 관념이나 사상이나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믿지 않았던,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내세도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신학이, 자기들의 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진리신 주님이 찾아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 진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익숙한 것들,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전통에 매여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진리를 더 알기 원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붙들고 있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속에 그 편안함에, 그 익숙함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알아가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하시고 인자하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겸손함으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고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